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28일 이제 밤 11시 30분 지나고 있네요. 곧 3월 1일이 또한 시작됩니다. 참 세월이 참 빠르다는 말은 정말 예전이나 예나 지금이나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기성세대가 되고 보니 정말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물보다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죠.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죠. 부활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회로의 초대입니까? 늘 주님과 에녹처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작년에 대통령이 되면서 SSN이라고 말이죠.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 같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이디로서는 거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굉장히 아이디 카드로서는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는 SSN이라는 넘버를 부여합니다. 근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것이 자꾸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분실하고 도용이 되니까 이것을 좀 더 칩을 좀 더 강화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대통령이 될 때는 오바마 케어를 바꿔서 트럼프 케어를 한다느니 무슨 쇼를 하더니만은 지금 그것은 슬쩍 지나가면서 오히려 더 SSN 카드 넘버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좀 더 강화하라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몸속에 쉽게 말해서 칩을 우리가 다 심음으로 더 안전을 추구하자라는 경제적인 물질을 추구한 사람들이 단순하지만 사람을 통제하고자 하는 이러한 심성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걸 잘 참고하시고 지금 트럼프는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면서 현재는 어쨌든 지구상에 미국을 당할 나라는 현재는 없기 때문에 다크호스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감당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지혜롭게 잘 살피면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위인 제럴드 쿠시너라는 이 사람이 젊은 친구인데요.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나 본데 조금 무리수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약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도 이 쿠시너를 얕잡아 보는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을 안겨주기 위해서 조금 이런 매니필레이트라고 해서 약간 기만하고 속임수가 있다고 하면서 뭔가 그쪽으로 어떤 불똥이 튀는 것 같고 그가 어떻게 역사의 무대로 젊은 친구가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지만요. 그런 문제가 있네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는 그가 있는 곳은 그죠? 그가 있는 곳은 666 Fifth Avenue라는 곳에 거의 16억 달러가 되는 단독 비즈니스 건물을 사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라는 사람이.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중동은 더 심각하게는 네타냐후가 지금 굉장한 정치적인 위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늘 그런 위기가 오는데요. 그래도 네타냐후 이 사람은 그렇게 쉽게 스텝다운 될 사람 아닌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똘똘 뭉쳐서 뭔가 일을 낼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와서 이제 우리는 내일 3월 1일을 좀 의미 있는 3월 1일을 이제 맞이하는 시간에 오늘 밤 깊은 밤입니다. 이런 와중에 제가 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스라엘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예수 무덤 교회가 있어요. 거룩한 묘라고 해서 성묘 교회라고도 하고요. 또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독교와 이스라엘 간에 갈등이 있다고 이렇게 뉴스는 이미 나왔지만, 이것을 통해서 제가 이 성전이 무엇인가를 잠깐 이 시간 묵상을 나누면서 한번 성전에 대한 것,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무언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물 안쪽에 예루살렘의 성묘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곳에 아직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곳에 무덤에 안치된 그 장소가 바로 거기라고 믿는답니다. 그건 확실히 그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결국은 성경적으로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좀 부자의 그 무덤 미리 파는 가묘에 주님께서 장사 지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곳이 무슨 아리마대 요셉이 파는 무덤입니까? 돌무덤? 어쨌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성묘교회가 있는데요. 성묘교회라고 합니다. 절하는 성묘가 아니라 거룩할 성, 묘자, 시메트리, 그래서 그레이브라는 뜻이겠죠. 문제는 이스라엘이 어떤 새로운 세금 정책에 대한 반발로 휴관을 했다고 하면서, 아까도 제가 오늘 수요예배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또 다시 오픈했다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이 성묘교회는 유대인은 유대인들이 성지라고 하고, 또 카톨릭, 그 다음에 기독교의 성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의 성지라고 한 이런 곳에 바로 이제 기독교, 카톨릭을 위시로 한 기독교의 어떤 성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묘교회를 두고서 하는 것 같습니다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는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것은 공동 관리를 하는데, 아마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이런 지도자들이 모여서 아마 오늘 성명을 냈다고 하고요. 6개의 그런 어떤 기독교 단체가 이것을 공동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문제는 세금 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부동산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좀 어떻게 손을 보겠다는 뜻에서 아마 약간 충돌이 있는가 보는데, 당연히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렇게 해서 부동산이나 땅을 다 국유화하려고 하겠죠. 또 이렇게 반발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이런 충돌이 있음으로써 약간 항의 차원에서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글쎄, 이런 것도 어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없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순례자가 메카 메디나 같이 그렇게 블랙 큐브를 돌면서 수백만 명이 되나요?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돌면서 많은 압사자가 생기지는 않는 곳이지만, 그래도 기독교의 성지 중에 하나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한다고 하는 곳이 이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곳이네요. 6개 종파가 구역을 나누어 공동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이집트 콥트교, 시리아 정교회 등. 그런데 여기 무슨 사우스 코리아의 장자교단은 여기 없네요. 유명한 여기 목사님들도 여기 끼지도 않은가 본데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한국에서만 큰소리 뻥뻥 치니까 결국은 그런 뻥뻥 치는 것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으로 우리가 자랑을 하려고 했잖아요. 다른 걸로 아무리 성경 갖고 있고 종교 지도자라고 뻥뻥거려도요, 스스로 텅텅 빈소리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데 가서 열심히 껴서 데모하고 오래 가서 열심히 말이죠. 거기 무덤교회에 지분이나 좀 가져서 제대로 선교를 하던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감당치 못하고, 이 좁은 사우스코리아에 말이죠,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말이죠, 우매한 교인들이나 말이죠, 성경 읽어주고 딴소리 하면서 다 영적으로 눈 감기게 하고, 주님은 다시 오신데 이걸 어찌할지 정말로 깨어나 있는 교회인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우리 끝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있다가 이 모든 걸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함께 우리가 공적으로 공예배에서도 기도하고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면서 주님께 그날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종들로 첫째 부활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루 동안의 문을 닫았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참 역시 예루살렘은 참 희한한 곳이다.
그런데 대부분 이 냄새가 말이죠. 뭐 기독교 어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이 건물 자체에 사람들이 이 말이죠. 많이 이렇게 그 미혹이 돼 있네요. 보니까. 뭐 장소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물론 역사적인 이 의미는 분명히 어떤 그 순례자를 위해서는 필요도 하지만은요. 제가 뭐 그런 것을 부인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뉴스를 제가 항상 요즘에는 이제 영어로 올리는 걸 제가 실시간으로 자주 이렇게 알림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무덤이었다는 그곳에 세워진 그 기독교의 그 교회가 이런 문제가 어쨌든 있었네요. 결국은 돈 문제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유대인이 수전노처럼 찾겠다는 것이고 다 이익의 그 집단의 싸움이네요.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아마 여기서 이제 데모도 하고 항거하는 이런 모습이 사진 나와 있고요. 거기를 찾는 어떤 그 여자 순례자들은 말이죠. 거기에 입맞춤을 하면서 거룩한 돌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스톤 오브 어노인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입맞추라면서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을 어떤 기억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향유를 본 그 여인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스톤 오브 어노인팅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쉽게 말해서 주님의 몸이 거기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믿어지는 건가 봅니다.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셔서 잠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한 그 장소라면 엄청난 곳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나 봐요. 이 돌에다가 이렇게 입맞춤하는 여자 순례자들이 더러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정부는 기독교인을 뭐 탄압이라고 할까요? 뭐 당연히 세금을 내라는 것은 저는 정당한 것 같아요.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세금을 쉽게 말해서 안 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세금을 포탈하면서 그것으로 다 딴짓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로 그것을 그렇게 비과세를 해주고 그러면 종교인들이 헌금을 가지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고 선교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그 물질이 쓰여지는데 절대 그렇게 그 물질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세금은 내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굳이 종교인이라는 이름으로서 모든 걸 예외되려고 꼭 그 예외되려고 하는 그런 것든 습성은 좋지 않은 걸로 봅니다. 그런 와중에서 정말 진정한 성전은 성전된 예수님 자신으로서 46년 된 헤롯 성전을 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죠.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킨다는 건 그 성전을 헐고 내가 그 성전을 그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 살아나겠다는 엄청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구속을 앞에 두고 주님이 말씀한 거잖아요. 요나의 표적 3일 3야를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도 결국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미리 체험한 거거든요. 다시 들어가서 전도를 선교를 하면서 주님의 그 길을 결국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금초대 교회로서 그 기도원이 저는 말이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감동이 많이 왔는데요. 기도원은 300명에 32,000명의 군대가 2만 명이 그죠? 22,000이 돌아갔습니다. 무섭고 두려워하려면 처자식이 생각나서 전쟁 못하겠거나 또 세상 낙을 추구할 자들은 돌아가라. 32,000 중에서 22,000이 돌아갔어요. 3분의 2가 한 번에 막 썰물처럼 돌아갔죠. 그 중에서 10,0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300명을 골라서 33대 1 정도 되겠나요? 이런 속에서 주님께서 그 300명의 기도군의 용사를 통해서 나팔과 빈항아리 속에 횃불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칼과 총을 가지고 승리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시 오심의 이 복음은 사단 마귀의 진을 완전히 격파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 데모하고 뭐 빨갱이니 뭐 푸른갱이니 해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조용히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강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먼저 이기는 자가 돼서 부름 받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게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왜?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을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빈 항아리는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 질그릇 인생을 나타나고 그 속에 횃불이 타고 있다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오셔서 질그릇 인생 속에 팔활 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질그릇이 깨져서 주님 이 부활한 촛불이 확 밝혀지는 날, 횃불이 밝혀지는 날, 적은 완전히 깨부시고 사망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우리가 첫째 부활로 올라가는 겁니다. 미디안의 300명의 군사는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거 아닐까요? 또 계시록 19장에 주님과 타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졸졸 따라올 저와 여러분들이 모습 아닐까요? 너무 신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망이 없어지고 영원히 이제 그 부활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야말로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을 우리 경배하고 찬양합시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 내가 내 영광을 찬미하고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와중에 예루살렘에 지금 네타냐후와 트럼프가 지금 서로 이렇게 치밀하게 추진해가는 사이에 또 이런 좀 어두운 소식도 있어요. 중동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핵전쟁의 그 악몽의 시나리오로 is marching toward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핵전쟁의 그 악몽의 시나리오 속으로 행진으로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동이.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렇게 인정된다는 것에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감수할 수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 속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3성전을 지은 다음에 후 3년 반 완전히 뺏겨버리잖아요.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다 죽게 되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고 하나님의 로드맵입니다. 예, 그 와중에 지금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방인의 교회의 촛대는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이 떠나신 개념이 아니라 성령님은 이미 요한계시록 12장에 잉태한 여인처럼 우리들을 감싸고 계시면서 우리와 같이 떠날 준비를 하신 것이지 지금 성령께서 어느 한 나라에 들어가셔서 그 나라를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은 이런 소리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지 어디 국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디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믿는다면 주님 만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러한 지금 수도에 대한 이러한 것으로 미국과 지금 이런 미로를 즐기는 이 허니문을 즐기는 이러한 정치 이 쇼는 결국 재앙이 될 수 있다. 뉴클리어 나이트메어가 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중동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 있네요. 우리나라 마치 한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말이죠. 이렇게 뉴클리어 나이트메어라고 해서 핵전쟁의 악몽이라고, 이건 나이트메어는 악몽이거든요. 핵 악몽이 결국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에 동시에 지금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더 이상 미국은 속지 않거든요. 북한은 모든 시간과 그것을 속임수를 통해서 시간을 연장함으로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다 죽여가면서 인간들을 죽일 그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를 또 역시 팔아먹고 있거든요. 시리아에 여러분 화학무기가 이 노스코리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핵 프로그램은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리아의 생물학 그건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거거든요. 어찌해서 이렇게 이 한반도에 이러한 이러한 씨들이 악한 열매를 맺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기도하지 않고 선교 전도하지 않고 참단 광야의 사역자들에게 돕지 않고 우리가 그런 결과 가라지들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자라나서 그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이런 엄청난 그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도 같이 그레시암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경제 법칙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기본적으로 예. 우리가 그거 다 종합교회에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아주 나쁜 그 어두운 검은 돈이 정말 선한 쌈짓돈 같은 이 평범한 서민의 돈을
구축한다, 쫓아내므로써 완전히 죽에게 전도된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 지경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런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무릎 꿇고 문이 닫힌 곳에서 막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도 저도 이 교회에 잠깐 비가 오는 관계로 우산을 가져갔다가 우산을 다시 가지러 가서 교회가 우리 키가 이 번호가 바뀐 것을 제가 모르고 우리 집사님들한테 내가 몇 분한테 이렇게 연락을 급하게 한 다음에 제가 다시 갔습니다만 새롭게 이렇게 키를 잘 번호 키로 바꿨는데요. 도중에 그게 바뀌어졌나 봐요. 그러니 목사도 그걸 몰랐으니 참 안타깝지요. 이 세상에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열린 문으로 슬기로운 다섯천으로서 등을 준비했고 등을 들었고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천으로서 하늘문을 요한계시록 4전에 열린 문으로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인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 듣고 그 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땅에 남는다는 이 여러분 끔찍한 상황을 여러분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도 만족하십니까? 그건 우리가 각자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세상에 이런 어떤 예배 장소 때문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흐느끼고 울고 데모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늘문이 여러분 안 열리고 닫힌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 여러분 붙잡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예수님의 무덤 속에 무덤이 있다는 곳에 물론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는 그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이렇게 약간 그 세금을 내라는 이 문제로 인해서 약간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제3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런 것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거기에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있는 이곳은 결국은 카톨릭에서 사용할 것이고 환란 때 여지없이 짓밟힐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그곳을 다녀가셨다는 것 그 정도만 알아야지 거기에 어떤 그런 어떤 건물과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마음 상하거나 유산이라고 생각해서 흐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세상에 그런 어떤 예배당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아니고 그 예배당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문을 우리의 심령 죽어있는 영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의 피로써 내 죄 씻음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 우리를 향한 초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쁘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분이면 3월 1일 이 나라 3.1절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의 3.1절이 공휴일이겠습니다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또 혹시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내일부터 밤 9시부터 10시까지 매일 밤 100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그 순간까지 특별한 기도를 우리가 매일 밤 하고자 하오니 나라와 민족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분 중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오픈된 저희 예배 처소에 오시면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2018년 2월 28일 2월을 보내는 마지막 이 10분 남은 이 시간 모두가 여러분 성전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감당하고
언행 심사로 인해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된 자신의 삶이 더러워졌다면 속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통첩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늘 붙잡음으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14절입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예루살렘의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교회가 문이 잠깐 닫혔다고 해서 흐느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열린 문, 하늘의 보좌로 열린 문, 또 우리를 예비하신, 처소를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의 열린 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온전히 믿고 회개하여 성령님을 모시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서 그곳에 못 들어가고 영원히 닫힌다면 그들은 문 밖에 쫓겨냄을 당해서 바깥 얻었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더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한 줄 더 올라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지금은 여러분 이제 수평이동, 수직이동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대로 여러분 알곡들은 큰 플러스 마이너스 큰 변동 없이 주님을 맞이하러 가는 광야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 뒤로는 절대 물러가지 마시고 더욱더 예수님의 품 안에 성령 안에서 안겨 주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다가 마지막 낮발에 순식간에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화로운 몸으로 맞이하는 승리의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 주님을 모시고 달려가는 이 마지막 교회 시대의 최종 주자들이 되시기를 이 밤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